미국 문학의 영원한 고전이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손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간통죄를 저지른 헤스터 프리는 그 간통죄로 인해서 자기 가슴에 어덜터리, 다시 말하면 간통죄라고 하는 말의 첫자인 A자를 가슴에 달고 평생을 사는 그런 형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 아버지, 아기의 아버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죠. 이 헤스터 프린의 딸 펄은 어렸을 적부터 동네 아이들이 자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차리죠. 이제 이 펄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깨달을 시점이 됐을 때 자기가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이제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펄의 이 숨겨진 아버지, 이 아버지는 당시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던 목사였던 딘스데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종글씨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드러난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죄에 관한 이 스토리는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충격적인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 존경받는 다윗 왕의 조상이 소위 이방 여인이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도 우리는 숨길 수가 있었을 텐데요. 또 숨기고자 할 텐데요. 보통 이런 엄청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그 가문의 비밀은 불문에 이제 붙이게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그 부끄러운 죄악조차도, 감추고 싶은 죄악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실은 창세기는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스토리의 이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이라 산이라. 다시 말하면 37장과 39장은 그냥 이어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묶음인 거죠. 그런데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엉뚱한, 그것도 참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 유다의 뜻밖의 인생 스토리가 거기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샌드위치를 우리가 빵을 만들더라도 중간에 내용물이 참 먹음직도 하고 맞는 것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샌드위치 중간에 끼인 음식물이 전혀 뜻밖의 음식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그 빵 자체가 조금 불량품이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더라도 37장에서 39장으로 건너뛰는 게 좋지 왜 이상하게도 이 불순물 같은 38장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38장은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불순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엉뚱한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38장은 우리에게 결국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38장 1절에 30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38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 그러거든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자기 형제 야곱의 아들들 이 12지파는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떠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려갑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이 유다의 침체가 시작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떠날 때 그의 영적 삶에는 결국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내가 볼 때 못마땅하고 사실 형제들의 모습이 못마땅하잖아요. 배달은 어머니 밑에서 형들이 배달은 형제들이잖아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착한 심성에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죠.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떠났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8장 1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니까 결국 영적 침체가 시작돼서 그의 믿음은 내려가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못마땅하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이다.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같이 형제들과 함께
좀 서로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경륜과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백성인 유다의 이 뜻밖의 일탈이 사실 창세기 38장의 주제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늙은 종을 하란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결혼시키잖아요. 이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이 가나안 땅의 딸과 혼인 맺지 말고 내 족속, 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결혼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요 철저히 하나님 백성과 연을 맺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절대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를 한번 보시면은 유다의 뜻밖의 일탈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의 뜻밖의 일탈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뜻밖의 실마리를 제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유다의 일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대인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의 이 일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에 있었던 그 10년 만에 그들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은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고가 된 거죠. 결국에는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과부 며느리들이었던 거죠. 결국 세 과부만 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미가 들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온 것이 이것이 엄청난 잘못이었구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것이 내 인생의 비극의 출발점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스토리, 여러분 그것이 룻기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죠. 사실상 당시에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과부가 된 여인은 빨리 개가해가지고
근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아니, 그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요,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오미도 과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나를 마르라 해라. 내 인생이 지독히 쓴 잔을 마셨다. 그게 이제 나오미 인생의 모습이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때는 하나도 없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너도 가라.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해줄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러는데 그때 며느리 룻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룻이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가지고 인간적인 동정 때문에만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문에 들어오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바다에 한복판에 이렇게 섬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화산 폭발을 했기 때문에 섬은요, 그냥 화산재해로 덮이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도 거기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세월이 지나면은요, 그 재만 남았던 그 섬에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씨 뿌리지 않은 그 섬에 나무가 자라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요. 거기에 싹이 나요. 시간이 흐르면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이 씨를 누가 어디다 여기다 심었지? 여러분,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씨가 바다를 타고 그 섬에 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공기 중에 날아가지고 그 섬에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들 어떻게 그 화산재만 남은 그 섬에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숲이 울창하게 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생명의 그 왕성함인 거거든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가슴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이방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던 믿음의 가정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죽고예요. 그것밖에 없는 가정. 정말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인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뜻밖의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가슴에 그 불행 속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시는 구원의 경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가나안 여인과 사귀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사귀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창녀와 그렇게 같이 자고 했던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이 자기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유다가요, 굉장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 악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는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이어간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고, 그 조상이, 그 후예가 다윗이고, 어떻게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우리는 이게 이해할 수가 참 없는 그런 스토리 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이 구원이라는 경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 이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룻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요, 사실 보아스의 발치안에 들어간 겁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보아스의 발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 38장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끝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다말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건요. 생명을 각오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씨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가나안 여자들은요, 이렇게 과부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개가해가지고 그냥 새 살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다말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삶의 결단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시아버지가 셋째를 통해서 씨를 잇게 해준다고 해놓고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냥 다말에게 말하죠.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다가 그 셋째 셀라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가요, 자기를 이용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둘째를 죽이셨어요. 그 여인에게 얼마나 수치였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든지 이 집안 버려버리고요, 이 몹쓸 집안, 그러고요, 얼마든지 개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이 이 다말 안에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재만 남은 그 엉뚱한 태평양 한복판의 섬 안에 씨가 날라와가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듯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말 안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래서 성경이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던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제재훈련 했습니까? 뭐 라합이 매일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냥 기생이었어요. 술집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자기 술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아니, 그 광야 한복판에 200만이 죽지 않고 살고 있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라합의 이 가슴판에는요,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죠. 결국에는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잖아요. 이 라합의 말이 옳은 거죠. 그래서 라합도 똑같아요. 다말, 룻, 라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갔던 그 여인들, 이방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라합이 그 정탐꾼이 불쌍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죽음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들을 도와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라합 안에 있었던 뜻밖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 라합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구원의 뜻밖의 경륜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유다의 모습인데요. 오늘 좀 30절까지 돼 있어서 내용이 조금 긴데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척하는, 죄를 은폐하는. 우리가 좋은 글씨에서 숨겨진 아버지, 펄의 아버지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경받던 그 목사가 뜻밖에도 이 사생아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이 유다도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죄를 은폐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23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말합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창녀를 찾았는데 창녀가 없어요. 아니, 거긴 창녀가 없는 곳이래요. 아니, 그래? 그러면은 그냥 더 이상 찾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괜히 더 찾다가 내 죄가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덮어버려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다 드러내시죠. 유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그때 유다가 말하죠. 26절. 그것들을 알아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승리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왜 유다였을까? 여러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유다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는 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갑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뭐 DNA 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거든요. 유다도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그가 나보다 옳다. 참 멋진 말입니다. 정혜신 씨의
적정심리학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이게 당신은 항상 옳다라는 얘기가, 나는 항상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충고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끝까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군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이 벌어졌던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유다의 이 아주 하나님 왜 유다를 쓰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다가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럴 때 구덩이 던지잖아요. 마침 물이 없었어요. 구덩이 속에.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 아니냐. 혈육 아니냐. 네. 여러분, 이게 유다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네 아우 아벨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입에서요,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유다도 형제들에게 휘말려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유다는 결국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오거든요. 요셉은 우리 형제 아니냐. 결정적일 때 유다는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또 창세기 44장 1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근데 그 다음에 유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뭐라 하냐면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거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신 거다. 누구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신 거다. 이건 내 죄다. 내가 죄인이다. 네가 옳다. 참 멋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유다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뜻에 섭니다. 하나님 그걸 불쌍히 보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